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청종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 마침내는 천국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를 규정하지 않고 사랑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고 기뻐한다.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니까 불의와 진리가 반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불의의 반대는 의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같은 한 문장처럼 연결해 두었을까? 먼저 우리 인간은 불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불의한 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보고 이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진리신 하나님 봐라. 그런 의미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마치 대꾸 형식으로 문장을 써 놓은 것입니다. 불의란 뭐죠? 곧지 않다, 구부러졌다, 의롭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가? 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이다.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행악한다는 말이 불의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행악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은 표현인 거죠. 왜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예배했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이 뭐예요? 넓은 길로 간 게 행악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세요? 큰 길로 가기를 힘쓰세요? 큰 문이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문 하나 있는 거 대문 그래요. 소문은 없어요. 소문은 무성할 뿐이죠.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날도 썰렁한데 대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 걸 좋아하면 항상 대문이잖아. 우리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라. 아니 무슨 예배가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어요. 물론 예배실은 큰 예배실이 있고 작은 예배실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 드려도 예배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 드려도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 것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그리고 넓은 길,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객관적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나요? 보편적이라는 말 많이 쓰시나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진리인가요? 세상은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다수결이 아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디슨 얘기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요. 영감, 이거 말고 영감이요.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천하의 에디슨이요. 이 발명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나의 99은 아무 소용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에디슨을 세상적 가치로 보니까 일보다 99이 필요한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죠. 반대입니다. 에디슨이 한 의도는 99보다 하나님의 일이 귀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가 십상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보다도 남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속화되고 인간화되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행악자가 될 수 있다. 뭘 그렇게 악행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 이게 죄인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남을 협박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독생하신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고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베드로 같은 경우야 물고기만 잡아 죽였지 사람 잡아 죽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맑게 하고 온전케 한 게 나쁜 일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이다. 왜요?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느샌가 믿음의 영역에도요 업적 지상주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봐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아니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좁은 문, 단 한 분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하여 행동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있는가요? 다수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아니요. 소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는 걸 좋아해요. 많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보다 바른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나 영광 얻고 싶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나 재산 많이 축적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 재산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고3들 학교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라. 그러면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예?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지. 아니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이 세상은 끝날이 있다 없다? 꿀 드시지 말라니까 또. 토요일 날 꿀 먹으면 꿀 먹은 벙어리 된. 이 세상 끝이 있어요. 뭐 100세 시대라 해도요. 100년과 하나님이 보증하신 영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끝없이 주와 영생하는 삶을 사모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보편적 객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거래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불의하대요. 왜 불의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예수만큼은 못 돼도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중재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 저도 그 믿음 못 가졌어요. 누가 저를 비방하면 두고 보자 그래요.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사랑은. 근데 자꾸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걸 플러스 2로 할까, 곱하기 2로 할까, 안 갚으면 할 거. 확 고발을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들. 누구나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심판을 이기는 생명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장애인들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선교지에 있는 미개한 종족들도 우리가 볼 때 미개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미개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들도 동일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어떤 요건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인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이니까. 유행가만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조건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구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영광 챙기려고 하셨으면요, 병자 고치면서 야, 너 고쳐준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예,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내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이요. 그래, 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 금방 또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삽시간에 또 엄청나게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골라서 해주면 또 다들 갈급해서 주여 나도 고쳐. 그러면서 인기 얻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내 사람들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고쳐주셨어요. 길 가다 만나니까 당신이시네요. 아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주님은 조용히 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박수 쳐주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도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왜 나한테 박수 쳐?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스포츠 미국이 점점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미국만 이상한 나라 되나요? 우리나라도 이상해지잖아요. 잘못 얘기했나? 이걸 편집하지 말아요. 세상은 자꾸 이상해져 가요. 미국만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일본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늘 이상했고. 혹시 일본인 계시나요? 이게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인 계시면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요나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미안합니다를 뭐라고 그래? 스미마생. 예. 미국에서는 스포츠 게임 하는데 프로 스포츠에서는 골을 넣거나 득점을 한 후에 종교적인 세러모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감동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몫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이게 왕의 음식이라는 게 결국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채식만 하겠다. 근데 오히려 채식만 한 자들이 월급빛이 더 밝아요. 살결이 더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오랜 역사 동안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울 수 있었죠? 두말하면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공부 잘하셨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산 많이 모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이 머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이 머리를 누가 주셨어요? 내 직장을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러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가 머리가 좀 나쁜 건 아시죠?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나빠요. 머릿결은 좋은데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누군가 나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부족함은 누군가 채워주고 그의 부족함은 내가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면 이게 서로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왜 그런 생각하죠?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 너의 부족한 건 내가 봤으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서로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바라요. 진리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진리 그 자체이시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으십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다 진리이세요. 사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와 동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랑 손잡고 가면요, 애가 방만하지 않아요.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늘 멍멍지저대는 개들이 시골에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어요. 싸나운 개는 그래도 목줄을 매서 묶어놔요. 그래도 애들은 그 앞을 못 지나가요. 근데 아버지랑 손잡고 가면 가요 못 가요?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 이거예요. 그리고 애들끼리 놀면 이게 육두문자가 많이 나오잖아. 아니, 애들끼리 노는 거 못 보셨어요? 기분 나쁘면 야이! 제가 할 수는 없고 상상이 되시죠? 야이 다음에 나올 얘기, 응? 개의 아들이라든지 구구단 중에 3 곱하기 6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아빠 손 잡고 가면 나를 괴롭히던 놈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가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요,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두려움을 이기기도 합니다. 나 혼자 꿋꿋하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꿋꿋하게 가지 마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찬송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의지하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저는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간증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이 먹으니까 더 폐쇄적이고요, 더 생각이 더 굳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스스로 얽매려는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조직해 놓으면 안전한 것 같잖아요. 조직이 없으면 위험할 것 같잖아요. 또 재정 지출도 정확하게 반듯하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조직하셨나요? 12 그냥 데리고 다니셨어요. 물론 이제 재정 담당은 가룟 유다가 했죠. 그 외 다른 제자들은 뭐 맡았어요? 아는 이가 없어요. 아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유다한테 예수님이 재정 보고해라. 원래 재정 보고는 매주 담임 목사가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믿고 가면 되는 거고. 또 이것도 괜한 얘기를 했네. 이건 편집. 스스로 얽매려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주께서 이끄는 대로 가더라도 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요, 신발 그 왜 뭐죠? 텐마로 올라가기 전에 돌 이렇게 놔둔데 그 위에다가 지방마다 다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기울여서 놔야 돼. 안 그러면 지신이 화를 낸디야. 그리고 빗자루도요, 쓸다가 이렇게 다 쓸고 나면 꼭 놓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거꾸로 놔야 돼. 거꾸로. 지방마다 다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이게 쓸다가 지저분한 오물이 묻었는데 그걸 뒤집어 놓으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여러분은 빗자루 쓰시고 나서 술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고 싶으면 뒤집어 놓고, 바로 놓고 싶으면 바로 놓고, 그래도 아무 일 없어요.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지신이 화난대. 저주하면 끝난대.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대신 신고 나갈 때 또 다른 사람이 벗을 때 헷갈리고 섞일까봐 잘 정돈해 놓는 게 좋은 것일 뿐이지, 그거 안 했다고 저주받는 일은 없어요. 빗자루 잘못 놨다고 저주받는 일이 없어요. 세 번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늘 품고 사시길 바라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믿는 자의 결혼은요, 마주보기가 아니라 서로 손잡고 같은 것을 보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쁜 것만 보인다. 근데 살다 보면 점도 보이고 패인 주름도 보이고 피부 안 이쁜 것도 보이고, 서로 보면 마주 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같은 곳을 보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져요. 안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헌신하려고 하는데 헌신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랑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진리를 신뢰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가 있어요. 전신갑주는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무장하는 것을 빗대어 믿음으로 무장해라 하고 표현한 말씀인 건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뭐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왜 해요? 허리띠는 왜 합니까?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요즘 얘기예요. 옛날에는 바지 없었어요. 통짜 옷이요. 네. 로마 군인들 보세요. 치마 입었잖아요. 원피스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띠를 떼요. 왜 띠를 떼요? 안 그러면 펄럭거려서 전쟁하다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띠를 띠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자꾸 걸려. 이거 할래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요? 저거 아니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진리를 왜 띄어야 돼요? 허리띠를 왜 띄어요? 여기다 칼을 차요. 무기를 달 수 있는 곳이 띠입니다. 요즘 군인들도 여기다가 권총 차는 사람도 있고 대검 또 탄창, 수통 이런 거 다 차잖아요. 허리에다. 무기가 없으니까 적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진리로 띠띠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리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검으로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보편적 사고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요즘 교회가 다 그거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묻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람을 존중하시길 바라요. 사람 사이에 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아픔 당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말해야 돼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유괴범이 싱글맘 아들을 유괴해요. 그리고 살해해요. 감옥에 갔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이 싱글맘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교회에 나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하네요. 나왔는데 살인자가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도 이곳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뒤집혀요. 왜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구원받을 용서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줬다면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당연히 미안하다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뻔뻔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아팠을까 미안하다 I'm sorry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시길 바라요. 박수 받을 때 나는 그 박수를 모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바라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해지시길 바라요. 다른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라요. 진리로.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시길 바라요. 펄럭거리며 살지 마세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진리로 띠띠고 주의 명령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기 가지고 승리하세요. 없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게 진리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띠띠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